저는 이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함께 꿈꾸는 모습을 날마다 상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어 함께 같은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열리는 꿈의 열매, 생명의 과실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아니 이런 맛있는 과일이 도대체 어디서 열린 거야? 하고 궁금해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첫마디 때문에 하나님을 징벌하시는 분, 무거우신 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욕망을 죽이기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을 죽이기만 하는 분이신가? 진정.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말살 정책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신가?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원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며 꿈이라는 것을 인간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실 만큼 그는 꿈을 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꿈을 꾸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꿈은 무엇인가? 중요하겠죠. 꿈은 무엇인가? 꿈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모르고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더 허상과 망상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꿈은 탐욕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높은 탑을 쌓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전에서 인간의 탐욕을 빼버리면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꾸시는 첫 번째 걸음은 우리와 꿈을 나누고 함께 그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떤 꿈의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성경은 유난히도 아들에 관한 꿈을 꾸게 하는 일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도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계속 아이를 얻지 못하다가 요셉을 낳았으며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은 남편 2명이 모두 죽자 시아버지였던 유다에게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셀라라는 두 아들을 얻습니다.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을 통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방인 가부에게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또한 아들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다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장자에 관한 꿈을 꿉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둘째 아들이었지만 첫째가 되었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둘째가 첫째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루벤이 장자였으나 그는 아버지의 첩과 동침함으로 장자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계보로 장자가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계승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첫째가 아닌 둘째에게 계승되어가는 장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계보에 나온 꿈꾸는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나온 꿈꾸는 자들의 공통점, 세상에 나올 때 장자로 나오지 못하고 가진 자로 나오지 못하고 힘 있는 자로 나오지 못하고 희망을 잊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장자라는 희망을 잊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희망을 잊어버린 자들만이 희망을 꿈꾸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들이 아들을 꿈꿉니다. 장자가 아닌 자들이 장자를 꿈꾸는 것입니다. 꿈이 진정한 형태와 알맹이를 갖추려면 그것은 오로지 탐욕을 잊어버린 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전에서 탐욕을 빼버리게 되면 꿈이 되는 것입니다. 꿈이 형태와 알맹이를 빌어서 갖추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삶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각각 뭘 원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꿈의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가인은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을까? 무엇을 원했을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원했을까? 장자가 가진 복을 원했을까? 제사를 드릴 때 기쁨을 원했을까? 이것들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 그는 가지고 있지 못한 불력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입증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걸 꿈이라고 성경은 부르지 않습니다. 탐욕이라고, 죄라고 합니다. 반면 아벨은 어땠을까요? 아벨은 그 이름 자체가 텅 비어있는, 공허한, 덧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텅 비고 공허하고 덧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벨의 삶입니다. 그는 가인이 가졌던 것을 하나도 가지거나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장자의 축복, 제사 드릴 때 기쁨, 하나님의 소통, 아무것도 갖지 못한 텅 비고 공허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드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장자의 세복을 가져보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동생이요 둘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이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렵니까? 이상하게도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르면 삶의 태도가 자신도 모르게 변하나 봅니다. 거만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거들먹거립니다. 소위 갑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기업의 회장이나 대통령 같은 자리에 앉고 난 후 급속도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이 권력의 힘에, 물질의 힘에 자신을 스스로 굴복시키고 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렇게 변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면, 대부분인 것을 보면 인간의 탐욕은 왕보다 왕자의 권력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왕이 되기 원하는 사람과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만을 원하는 사람의 마음은 바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둘째로 하여금 첫째를 꿈꾸게 하고 희망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희망을 꿈꾸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꿈의 본질을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장자는 둘째를 보듬어야 합니다. 희망을 품은 자들은 희망이 없는 자들을 살펴야 합니다. 아들을 가진 자들은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 위로를 건네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미 가진 자들은 그들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갑이라는 것 때문에 을에게 탐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 앞에서 자랑하며 그들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가지지 못한 자들의 그 조그만 것까지도 완전히 빼앗기 시작합니다. 꿈의 본질이 아닌 껍데기에 도취되고 사로잡힌 결과입니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닌 왕의 자리, 왕의 권력과 힘만
탐낸 탐욕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꿈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이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세요. 그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탐욕이 완전히 떨궈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요 꿈의 사람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그들은 매 순간 절망이 밀려올 때마다 스스로를 향한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이런 힘든 일이, 이런 고통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나의 마음은 어떤 모양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수백 수천 번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꿈의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그들의 영혼에 파고든 새로운 염색체를, DNA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아들이었을까요? 왜 장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고 야곱 또한 부자가 되었고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꿈은 아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장자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숨기셨던 비밀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꿈을 꾸기 위해서는 내가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우선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고난과 아픔의 바람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주는 희망을 놓게 하고 세상에 주는 증거들을 쥐고 있던 손을 펼치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는 희망의 모든 것을 걸 때가 많아요. 왜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답은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물에 목을 죽이지 마세요. 세상에 주는 희망을 그 손에서 놓아보세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꿈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애정 가운데 나타날 거대한 실체, 사랑이라는 새로운 염색체가 완벽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씨앗을 위한 밭갈기입니다. 씨앗을 품은 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씨앗을 품었는지 또 모른 채 열심히 밭갈기를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탐욕을 버리고 꿈을 꿨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은 씨앗의 실체는 거대한 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상등성 맨 높은 곳에 사랑의 나무라고 불리는 십자가 나무가 소리를 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입니다. 아멘.